오늘 저녁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살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녁은 비유 15번째 시간입니다. 두 아들과 아버지 비유라고 하고요. 부제를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집 안에 탕자와 집 밖에 탕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말씀도 다른 비유 말씀들처럼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비유 말씀이죠. 돌탕,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라고도 잘 알려져 있죠. 첫 번째 비유가 뭐였죠? 양, 잃어버린 양.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세 번째가 잃어버린 아들 해서 이 세 개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한 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 비유에 연이어서 등장하는 이 비유도 한 세트이기 때문에 시작점이 어디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주였죠? 어쩐지 기억을 잘 못하신다 했더니 3주 전이었어요. 3주 전 맞죠? 예, 꽤 오래됐네요. 자, 그 시작점이 어느 시점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니까 주변에서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는 거였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죄인들과 밥을 먹냐? 왜 교제를 하냐? 자, 이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돌탕 비유를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방황해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흔히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회개해야죠. 그런데요, 이 회개라는 것조차도 신앙생활의 물론 중심이요, 가장 핵심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가 되는 순간 또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개념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 비유를 지지난주에 살펴보면서 기억하십니까? 참된 회개라는 것은 뭐였죠? 잃어버린 양이 스스로 돌이켜서 목자에게로 가는 거였습니까? 아니죠. 양은 목자에게 돌아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은 어떻습니까? 동전이 스스로 내가 잃어버려졌구나, 내 주인의 손에 다시 쥐어져야겠다, 그러고 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된 회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본인이 주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나를 주인께서 찾아주시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발견하는 삶,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초점이 나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회개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첫째, 그 회개도 주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회개라는 사실. 그리고 둘째, 아무리 내가 회개를 한들 주님이 안 받아주시면 소용이 없잖아요. 용서해 주시는 분은, 나를 받아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돌아온 아들 그리고 아버지, 이 비유의 결론이 뭔지 혹시 떠올려지시나요? 회개하며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받아주셨다입니까?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나요? 아니죠. 결론이 그게 아니에요. 비유를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최종 타겟은 마지막 장면에 누가 남아있죠?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비유의 결론입니다. 집안에서 씩씩거리면서 분노하고 있는 첫째 아들, 즉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이야기의 타겟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단순히 집 나간 아들의 반성문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탕자, 그리고 집 밖에 있는 탕자, 우리와 같은 모든 탕자들을 살려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은혜라는 거대한 구속사적 진리를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비유 이야기 전반부에 등장하는 집 밖의 탕자, 집 밖의 탕자,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가 아버지께 자신의 몫을 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죠.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유대 사회에서, 당시 예수님 그 시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내 몫의 유산을 미리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것과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빨리 죽으십시오. 제가 필요한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재산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주 그냥 폐륜하죠. 폐륜합니다. 근데 이게 뭐 고대 근동이 어쩌고 저쩌고 갈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말만 들어도 아주 그냥 이놈의 자식, 그냥 내 새끼가 이르기만 해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감정이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자식은 있을 수 없는 자식이죠.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그 당시에는 이런 아들이 종종 있었나 봐요. 당시 고대 문헌을 보면은 이런 종류의 유산을 미리 내놓으라고 하는 자식들에 대해서 온 동네가 수치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식이 있으면 유산을 주기는커녕 그냥 쫓아내버렸다고 합니다. 집 밖으로가 아니라
동네 밖으로요. 그러면 이 아들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맹수들의 습격으로, 아니면 다른 적들, 강도떼의 습격으로 죽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묵묵히 아들이 달라고 하는 유산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둘째는 모든 것을 다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버리죠.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곳,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죄 가운데로 나아간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끝은 우리가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참담했죠. 흉년이 들어서 모든 것을 탕진한 그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 중에 하나인 돼지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어서 생존하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부정한 신세, 비참한 신세에 처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착하게 되는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영적인 돼지우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버섯 종류 중에 동충하초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게 이제 건강음료로도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동충하초 버섯균은 어떻게 자신을 퍼뜨리냐면 동물의 몸속에, 곤충의 몸속에 침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를 조종해서 무리 속에 있는 개미나 어떤 곤충들의 몸속에 한두 마리의 몸속에 들어가서 뇌를 조종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곤충은 마치 자신은 이 무리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된 것으로 착각한답니다. 그래서 무리를 벗어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대요. 사람 같죠? 꼭?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자신을 감염시킨 균의 조종에 의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죽어버린대요. 왜 죽냐면 이 균이 몸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흡수해서 먹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머리를 뚫고 팍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동충하초 버섯입니다. 자, 이 곤충은 스스로 독립했다, 자유를 얻었다라고 착각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만 실상은 자유로워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무엇인가에 홀려서 무엇인가에 조종당해서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꼴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재산을 다 챙겨서 떠났지만 결국 그것은 영적으로 파멸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되었죠. 자,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요, 그가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동기입니다. 흔히들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지만요, 그가 왜 돌이켰습니까? 정말 자신의 어떤 죄성을 깨달았나요? 자신이 부족함을 깨달았나요? 그게 아니고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돌아간 거예요. 이기적인 동기입니다. 어떻게든 살기는 해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지금 마음 먹고 그거를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그것을 미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기 위한 생존 본능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하죠. 이게 뭐냐면요, 일한 만큼 대가를 받겠다라는 것이죠. 품꾼, 일한 만큼 돈을 받는 사람이 품꾼이잖아요. 그렇게 대가를 받으면서 살아가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율법주의적인 후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터덜터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멋있는 회개를 한 게 아니고요,
이런 것입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의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만 남겨두라고 하면 물론 말씀이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의 결과는 회개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내 회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그 회개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회개마저도 이기적으로 하는 나, 정말 답 없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진짜 타겟인 첫째 아들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밭일을 하고 돌아오던 맏아들. 집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립니다. 풍악을 울리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종들이 알려주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자 이 첫째 아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죠. 집 밖에 뻗팅기고 서 있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는 그동안 몸은 집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아버지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는 아버지하고 철저히 단절된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 장면에서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인 것입니다. 집 밖의 탕자, 둘째 아들, 집 안의 탕자, 첫째 아들. 집 안에 있었지만 잃어버린 상태였던 것이죠. 그가 아버지께 쏟아내는 분노의 말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29절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자, 이 짧은 문장 안에 이 첫째 아들이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열심히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섬겼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정확하게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종노릇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제가 당신을 종처럼 섬겼습니다. 제가 마치 종이 된 것처럼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죠 지금? 종입니까? 아들이죠. 그런데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와 동참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에 동참한 게 아니라 종처럼 섬겼다는 겁니다. 자기를 종으로 생각하고 아버지를 고용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적 본성, 율법주의적 성향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11조, 헌신, 봉사, 직분 감당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이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저 이것도 하죠? 저 이것도 하죠?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그러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뭘 더 주시겠습니까? 이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채워짐과 풍성함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있지 않으면 그러면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처럼 나보다 덜 헌신하는 것 같은 사람, 심지어 헌신은커녕 제멋대로 세상에서 돌아다니다가 온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나보다 더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는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세상 돌아다니다가 잠깐 교회에 온 저 인간은 저렇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를 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입술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공로를 인정받기 바라는 인과율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집 안에 있는 탕자들인 것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씀의 최종 타겟은 바로 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면 주인공은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초반부에 보시면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자,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죠. 두 아들을 가진 어떤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죠? 아버지. 두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아버지는 재산을 챙겨서 떠났던 그 뻔뻔한 둘째 아들놈을 매일마다 마을 어귀에 서서 앉아서 기다리십니다. 멀리서 오는 아들을 발견하고, 아들은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자신이 발견하고는 버승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나이 많은 어른이 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옷을 들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살을 드러내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뛰는 행위는 채신머리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동네 수치가 되어버린 이 아들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혹시라도 돌을 맞을까 봐, 혹시라도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발견하고 먼저 쫓아내버릴까 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와락 안아버리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이요. 아들의 더러움이 아버지 자신에게 묻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죠. 이 아들은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돼지우리에서 돼지들과 함께 뒹굴던 몸입니다. 냄새가 나고 진흙투성이고 아마 더러웠겠죠. 그러나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 아들을 와락 껴안고 또 입까지 맞춥니다. 자신의 모든 체면과 율법의 잣대를 다 버리고 은혜를 낭비하다시피 아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이 아버지. 이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미리 준비한 대사가 있죠.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말해야 되겠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뭐죠?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을 하잖아요, 아들이. 그런데 너 말 잘했다, 그렇게라도 해라. 아니면 아니다, 네가 무슨 말이냐, 아니야,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이런 응답 자체를 하지 않으십니다. 들은 채 만체 하십니다. 회개의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버지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뉘우쳤는지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종들에게 명령해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게 하고 일방적으로 그 옷을 덮어 씌워주십니다. 가락지를 끼워서 아들로서의 신분과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셔서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첫째 아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타박하지 않습니다. 열받아서 뻗팅기고 있는 이 아들에게 너 왜 그러냐, 너 이 자식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타이르면서 설득하실 뿐입니다. 이거 다 네 거야, 그런데 왜 그러니? 라고 조용히 말씀하실 뿐이죠. 반항하면서 떠났다가 어설프게 회개하면서 돌아온 아들이든, 집안에서 씩씩거리면서 결국 검은 속내를 드러내면서 분노를 발하는 아들이든,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두 탕자를 우리 아버지는 모두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은혜의 잔치 이면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굉장히 무거운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귀환을 기뻐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았고요. 그런데 이 막대한 잔치 비용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자, 아버지는 이미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했을 때 유산을요, 둘째 아들한테만 주지 않으셨습니다. 두 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 그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창고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사실상 누구의 것입니까? 첫째 아들 거예요. 둘째는 지금 받은 재산 다 쓰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잖아요. 재산을 반으로 나눴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3대 1인가요? 어쨌든 둘째는 자신의 몫을 다 썼으니까 남은 거는 다 누구 거냐면 첫째 아들, 맏아들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째 아들의 더러운 죄를 덮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베푸는 그 엄청난 은혜의 비용은 고스란히 맏아들의 희생과 손해를 통해서만 지불될 수 있는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첫째 아들은 분노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몫이 동생을 위해서 낭비되고 있는 것을 참지 못해 하고 있습니다. 결사반대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창녀들과 다 함께 삼켜버린 놈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맏아들들은 결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맏아들들입니다. 세상에는 착한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의 진짜 완벽한 맏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돼지우리 같은 이 세상, 지옥의 문턱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몫을 거부한 비유 속의 첫째 아들과 달리 친히 십자가 위에서 찢기는 살찐 송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왜요? 천국 잔치를 베풀어야 되거든요. 자신의 피와 땀, 모든 영광을 다 쏟아 부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잔치 비용을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 진짜 맏아들, 참된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숨값이 지불된 기가 막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비용이 지불된 이 놀라운 복음의 잔치 앞에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는 다 둘째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맏아들과 같은 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제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종처럼 헌신했습니다. 첫째 아들 같은 태도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러면 저를 아들은 고사하고 딸은 고사하고 종으로라도 좀 삼아 주십시오. 이것도 안 되겠죠. 얄팍한 회개잖아요. 두 아들 모두 탈락입니다. 절망스러우시죠? 네, 절망 맞습니다. 우리에게서 천국에 어울리는 태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복음잔치에 어울리는 태도, 우리가 뭘 한들 어디에서 어떻게 거기에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가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무조건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굳이 우리에게서 보여져야 할 무엇인가 리스폰스, 응답을 찾자면 우리는, 저는요 첫째 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좀 한다 싶으면 내 공로를 내세우면서 뭔가 콩고물을 바라죠. 회개 좀 한다 싶으면 여지없이 또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정죄의식에 빠져들어가거나 아니면 회개하는 것 자체가 내 의의가 돼서 회개하는 걸 자랑하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양극단,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오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태도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은 그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물론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헌신하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회개는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해서 하고 용서받은 자로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회개 자체가 자랑이 되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답을 잘 알죠. 하지만 더 확실한 정답은 우리는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경지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먼저 달려와서 꽉 안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먼저 찾아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못자국 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안아주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혀 천국을 향하여 행복한 걸음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의 마지막 장면을 이제 유심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소위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둘째 아들이 이 잔치가 끝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나오나요? 또 유산을 요구했을지? 아니면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안 나와 있으니까. 첫째 아들은 어떤가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이 말씀에 설득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결국 그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릅니다. 말씀해주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끝내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끝내셨을까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거룩한 질문이자 촉구입니다. 너희는 이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은혜에 합당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신 줄 믿습니다. 꼭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더 깊으신 뜻과 의도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한 해피엔딩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또 틈만 나면 둘째 아들처럼 세상을 향해 곁눈질하면서 실패할 것이고요. 또다시 인과율의 계산기를 꺼내들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쟤는 저만큼밖에 안 했는데 왜 쟤한테는 저런 복을 주시나요? 이렇게 정죄하는 생각, 분노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결단이나 우리 자신의 행위는 결코 모든 것의 마침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결말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나 아니면 변화로서가 아니라 오직 변함없이 기다려주시고 더러운 우리를 향해 먼저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십자가 용서만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설픈 회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행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하시고 아버지께서 거저 입혀주신 은혜의 예복으로 이미 완성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그 회개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순종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언제든 내려놓고 이 순종은 나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준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내 인생의 결말을 온전히 맡기고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나에게 허락된 이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다운스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도 종처럼 나의 공로를 계산하면서 억울해하던 첫째 아들의 율법주의가,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쥐업 열매를 탐하며 어설픈 뉘우침으로 거래를 시도하던 둘째 아들의 얄팍함이 바로 저희들의 영혼 깊숙이 뿌리내린 부끄러운 죄인으로서의 민낯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무런 조건 없이 냄새나는 저희들을 향해 맨발로 달려와 끌어안아 주시고 제일 좋은 옷을 일방적으로 입혀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엄청난 구원의 잔치를 베풀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으사 모든 잔치 비용을 홀로 지불하신 진짜 맏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 공로를 앞세우는 종교적 율법주의의 계산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의 누더기를 벗어던지고 오직 주님이 거저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룩한 예복만 기쁘게 입기를 원합니다. 내 어설픈 회개나 알량한 순종으로 내 인생의 결론을 맺으려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 사랑에 내 삶을 내어 맡긴 채 매일매일 천국잔치 기쁨 누리는 다운스비교회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모든 비용을 지불해 주신 유일한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집안의 탕자와도 같고 집 밖의 탕자와도 같은 연약한 나를 무조건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친히 찢기심으로 구원의 모든 잔치 비용을 완벽하게 지불하신 진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굳게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삶의 터전 캐나다 위에, 주님의 몸 되신 다운스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